오늘은 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끔씩 꽤나 당혹스럽고 이해하지 못하는 본문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들의 신앙 상식을 뒤엎는 듯한 충격을 주는 메시지들이 적혀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화평과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인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심판자로서 혹은 분쟁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메타포, 그 은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너의 눈은 마치 호수와 같아 라고 했을 때 우리 그 누구도 그 사람의 눈이 정말 호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치 호수처럼 푸르고 넓다, 깊이가 있다 라는 은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이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문자 그대로 검을 주러 왔고 분쟁하기를 조장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는 관점을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한 PD수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부모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을 방영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신천지의 한 청년이 인터뷰하기를 이 본문을 거론하면서 신천지 신앙을 방해하는 부모들에게 무례하게도 다퉈서라도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처럼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억지로 문자 그대로 인용하면서 가족과의 불화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의도는 어떤 의도였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은유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족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가족이 상징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을 만큼의 소중한 가치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 예수로 인해서 가족과 다툼이 생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세상 가치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주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적지 않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죠. 예수님은 이런 고민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방치 않으시고 그들이 정말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조금은 극단적이지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따르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고 말이죠. 그 당시의 가족은 물론 지금의 가족도 매우 소중한 가치이지만 이 당시의 가족은 내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곧 나의 사회적 지위와 가치관의 결정지였고 가문을 떠난다는 것은 곧 사회적 존재적 죽음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 세대의 의견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자랐는데 그만큼 가족 간의 위계 질서가 매우 견고했습니다. 결혼은 물론 직업, 집안의 대소사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나의 의견이 아니라 가족의 어른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시대 분위기 속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과 같은 그 가족보다 더 우선순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더 선택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 것은 가족과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 부모의 권위보다 더 높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권세보다 더 큰 권위가 없고 하나님 나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실제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은 이전에는 없었던 크고 작은 갈등들을 겪기 마련입니다. 정직하라는 말씀 앞에서, 혹은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혹은 반대되는 말씀들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선 오른뺨을 맞으면 두 배로 돌려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합니다. 손해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고, 자비를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본래부터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분쟁과 갈등을 가져오길 마련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믿음의 갈등이 오늘날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토록 때로는 극단적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우선순위를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 세게 얘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그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를 때에 비록 갈등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